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애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연성가대를 비롯한 뒤에서 봉사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교동문 134번 여러분의 순서지에 3면 상단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천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순서지에 있는 바와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찬혜 이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애주연교회에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높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은 초조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모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들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지은 죄를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사랑, 봉사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양학원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어 이 나라 교육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단사나 세종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 세종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교육을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종호텔과 KTSC, SJR 등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나라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 학원의 창학 정신을 실천하며
세종재단을 지켜오신 명예 이사장님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한마음 되어 함께 수고해 주시는 기관장님과 임직원 모두의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뜻한 바 모든 일이 성취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애지현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이 목사님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부목사님과 모든 손길 위에 은혜 충만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하단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천사의
우리 하늘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또 은혜스러운 그 가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애전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0세가 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푸른 물이 넘실대던 홍해바다를 지팽이로 내려쳤더니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성 주위를 빙빙 돈 후에 고함을 질러댔더니 갑자기 견고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뿐이 아니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수많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등등 해서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인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학자 중에 소위 신자유파 급진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은 비신화 신학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기적 같은 신화적 요소는 다 빼버리고, 즉 비신화시키고 신화적인 요소를 넘어서야 한다는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의 목사였던 우찌무라 간조 아시지요? 어느 날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든지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을 좀 빼놓고 믿으면 안 되나요? 왜 성경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믿도록 강요하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우찌무라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학생, 창세기 1장 1절을 아나? 예, 알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맞네. 이처럼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하는 책이야. 성경에서 기적을 빼놓으면 무엇이 남는 줄 아나? 성경의 앞쪽 표지하고 뒤쪽 표지만 남는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기적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인 22장 20절 읽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처럼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이 넘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인 기적은 단연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학의 한 분야로 비교 종교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여러 종교를 비교하여 이 보편적인 진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훼손하기 싫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종교의 고유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 최대의 자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은 후 그들의 무덤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35년 전 제가 스리랑카에 3번 갔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도 바로 아래 옛날에 세일론이라던 나라인데 스리랑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제가 3번 갔었어요. 한 번은 갔다가 옛 수도였던 캔디라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퀸즈 호텔이라는 데 머물렀어요. 옛날에 그 스리랑카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캔디를 방문해가지고 머물렀던 호텔이에요. 그래서 퀸즈 호텔이라고. 그때 페라하라 축제가 열렸습니다. 페라하라 축제는 그 캔디 시내에 있는 큰 절에 부처님의 이빨, 치아사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치아사리를 꺼내서 큰 코끼리의 등에 얹고 시가지를 한 바퀴 도는 그러한 축제예요. 세계 여러 곳곳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빨 앞에서 절을 하고
북을 치고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데 정말 아주 대단한 그런 축제였어요. 그때 저는 그 관중석에 앉아서 한 15불 내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관중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관중석에 앉아서 그 축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를 전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빨을 들고 행진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태어났던 석가는 뼈도 남겼고 이빨도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뼈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뼈를 어디서라도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닫아야지요. 당장 끝장에.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아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신령한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믿는다는 사람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기억을 행하신 분임을 볼 때 부활하셨을 거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주는 정도입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설교하시고 또 온 세상의 교회가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니 그렇다고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의 70%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따라 믿으면서 그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집단사고 또는 집단 착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룹 띵크라고 해요. 부활 역시 많은 사람이 집단 사고의 차원에서 인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일반 상식이나 지식의 한 형태로 사고할 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머리로 마지못해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인정하는 정도로 부활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 인격과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활 신앙을 필히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집이라고 할 때 집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을 말합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은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요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이 없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이 무슨 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순서지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지요. 가정이지만은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도 또 각자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말 것입니다. 17절,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리석게 우리는 천하의 사기꾼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허탕이 되고 우리는 처참하고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선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전에서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쓸데없는 것이 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절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며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스승인 예수님이 무기력한 죄인처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절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자 예루살렘의 비밀 장소에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이처럼 부활은 곧 생명이며 능력의 근원입니다. 애지연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최소한 11번 나타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살로메와 다른 여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게바라고 부르는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와 여러 사도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처음에는 내 손으로 직접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부활을 믿겠습니다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도 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던 중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겁쟁이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되어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바뀌어 목숨 걸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역시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심령이 변화되어 무기력하던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거듭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제일주의, 예수님 중심주의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전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감동 없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희망이 사라진 채 힘들게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생명이요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35년 전 보스턴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에 접근하는 여러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법은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는 견해예요. 히스토리컬 어프로치라고. 성경책을 하나의 역사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늘 그냥 몇 년도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컨텍스트가 어떻고 시대적 상황이 어떻고 늘 그런 것이 그저 강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접근 방법이 리터러리 어프로치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문헌으로 보는 그런 견해예요. 세계적 성경학자들이라고 하면서 늘 다른 고문서를 참조하면서 성경을 그저 하나의 문학작품 정도로 여기고, 또 크리티컬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성경학자나 신학자는 성경 안의 모순과 잘못을 늘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언제나 문제나 모순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학문적 성경 연구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이런 견해를 바로 분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기독교를 그릇되게 하는 일은 이 종교적 관용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자나 성경학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역사적 견해를 가진 분은 그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문헌적 입장은 당시에 여러 작품과 또 고문서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식이나 이성적 비판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나 과학이나 인류학이나 또는 종교학 같은 학문의 견해로 부활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학문보다 더 높고 더 넓은 신앙의 시야를 가지고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전 성도님들, 여러분은 2021년 부활절을 맞아 신앙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변화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멸망을 향해 굴러가는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할 것을 믿으시는 애전 성도님들, 우리 세종선교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애지은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썩어질 육의 양식을 구하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능력의 사도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후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굳게 믿습니다. 2021년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애전교회와 나아가서 재단 내 모든 세정인들이 저들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8장 1절 3절 부르며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주옵소서로 거리 기도하겠습니다.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나약해지고 생애의 무의미로 인하여 허탈해진 인생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뜻깊은 날 주님의 전에 나오며 적은 물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 및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부활절인데 한번 서로 인사를 하시는데 그냥 눈빛으로 앞뒤로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 아주 멋진 부활절 칸타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나왔는데 벌써 와서 연습하고 있더라.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영상은 화요일 오전 10시에 문자와 카톡방으로 보내드리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세종대학교 애지연 교회 또는 세종대학교 주일 예배 치시면은 여러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월의 기도 제목,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재단 소속된 모든 세종인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애지연교회를 위해서. 4월달도 이 3가지로 설교를 요약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재단과 산하기관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알게 모르게 우리 재단 내 기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재단의 안정과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생각하시고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애지연교회가 대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몇 분 새로 이렇게 얼굴을 대하지만은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 대면 예배가 잘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좀 들여다보면 학회에 가면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는 없어지고 전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라. 그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돼요.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온라인으로 본다 그래서 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보이고 또 체험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우리 대면 예배, 델스님들 온라인 예배보다 대면 예배에 나와주세요. 아쉽게도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지금 친교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함께 모이고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는 것도 좋은 우리 친교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좀 알리셔서 빈자리가 아직 있습니다. 알리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다 한번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아직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대면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16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어두럽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생의 무의미로 인하여 허탈해진 인생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잠자던 심령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애전교회가 온 믿음의 가족들의 신앙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조국 한반도 한 민족 위에 임하셔서 온 민족이 부활이여 생명하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인이 되기로 마음속 깊이 확신하며 주님의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발행과 모든 기도 제목과 특별히 저희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원 교회 또한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모든 세정인들 위해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한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